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의 노래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밤중의 노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정말 그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와 에게해를 넘어 유럽에 전파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정말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밀착 취재하면서 기록했던 누가,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전도하여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이제 한 선교 일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는 원래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주장사 즉 옷감을 판매하는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가고 있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몇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울 일행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성경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 여자아이가 이쁘게 생겼는지, 아니면 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고만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수단이 됐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하여서 돈벌이를 하는 파렴치한 포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비인간적인 현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유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도구화된 불쌍한 한 여인, 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점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신이 이 여자에게 점치는 능력을 왜 주었을까? 뭐 때문에 귀신이 여인에게 점치는 능력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미래를 말하고 균융화복을 말하고 점을 치는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귀신이 사람에게 점치는 능력을 주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귀신이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귀신들이 올가매고 귀신들에게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점을 치거나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은사를 빙자해서 예언을 빙자해서 점을 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미래를 말한다거나 길흉화복을 말한다거나 이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등 귀신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귀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무슨 미래가 궁금하겠습니까? 무슨 길육화복을 말하는 점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요, 큰 소리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잘 알아맞혔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이 귀신은 자기가 잠시 후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쫓겨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러한 반응은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아주 용한 무당이, 뭐 그런 무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작두 타고 날아다니는 좋은 아주 용한 무당이 곽호경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대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아주 신령한 종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소인배는 입이 쫙 찢어져 가지고 저게 좀 뭐라 안 해, 뭐 이렇게 저게 뭐 좀 안 해 이러면서 아마 어깨다 힘을 주고 아마 신문에 광고 낼 것입니다. 전농동에 유명한 작두 타는 귀신이 신령하다고 얘기한 목사가 떴다, 뭐 이래가면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신들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가끔 기독교 신문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40일금씩 3번 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저를 불러가시면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흥의 일정 쫙 빽빽하게 써놓고,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입니다, 나 부르려면 적어도 1년 전에 전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칭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칭찬이 다름 아닌 귀신에게서 온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마귀의 도움을 받거나 귀신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불완전하진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은 칭찬에 약해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칭찬과 명예와 축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축복도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질상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들어댑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은 교묘하게 위장된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길은 몇 개일까요? Just one.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구원의 길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장합니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 미혹합니다. 예수님 훌륭하지만, 복음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켜 세우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도 훌륭하지만, 교회도 훌륭하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귀신의 칭찬이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떡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떡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 인간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칭찬,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정말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고 망령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이 포주 주인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여자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소득이 없게 된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관리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때린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으면 성경은 많이 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 구조는 외옥과 내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 옥은 그냥 옥이지만 내옥, 즉 깊은 옥은 지하 감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 틀에다가 쇠판을 덧입혀서 만든 착고를 발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방에 갇히고 그 고통과 수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바울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즉시 순종하고 낯선 땅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형통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너희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면 아마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매를 맞을 때에도, 옷이 찢겨나갈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착고에 채일 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묵묵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바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한 매를 맞아서 온몸에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멍이 들었습니다. 극한 통증으로 전신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억울하고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었던 옷도 찢겨나갔습니다. 거의 알몸이 되었을 텐데 지하 감옥은 굉장히 습하고 춥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찬송가 책도 없습니다. CCM도 없습니다. 복음선다도 없습니다. 뭘 불렀겠습니까? 그저 구약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바울은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기도가 아주 습관화되었던 사람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이, 가장 잠이 필요할 그때 한밤중에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중을 경험할 때 고통과 절망의 한밤중, 그것도 매를 맞은 몸으로 작고에 채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참 아주 은혜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관찰해 보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바로 드로아에서 본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9절 말씀에 의하죠.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로 오면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가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와 그 가정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요, 기도할 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사건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장 화요일 날 우리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깨워갖고 나오는 거, 이건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생일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땅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나더니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굳게 잠겼던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미라클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물론 본문에서 땅이 진동하고 굳게 메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모두 열리는 것은 전도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기적 배후에는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아주 경이로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여준 기도와 찬송의 기적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극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야말로 경이로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순간에도 자기 살기 위해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매를 맞는 거,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란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의 노래다. 그게 찬송입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믿음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감옥을 묵묵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어둡고 깊은 한밤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다른 죄수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여기서 듣더라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통 두들겨 맞은 몸으로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아주 관찰하면서 열심히 지켜보면서 그 기도 소리,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까요? 옥에 갇힐 때,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한밤중을 경험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하면서 지켜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정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생명을 주는 종교인지를 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된 종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면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바울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감히 도망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신적인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내 받아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메맞은 곳을 씻어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유럽 땅 낯선 곳에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창설되어지는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간수장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착고가 풀렸기 때문입니까? 옥문이 열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무자비함과 잔인함 속에 살고 있던 이 간수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강박한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극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에, 깊은 어두운 곳에 갇혀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반환을 밤을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히 새벽을 깨우며 한밤중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만족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어둡고 깊은 밤을 경험할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